뭐 그것도 형식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가복음에서 2장 13절부터 볼까요? 2장 13절부터 우리 세위 저기 그 프린터 좀 나눠 주실래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강의 도중에 나눠 주세요. 뒤에 있는 분. 2장 13절부터 어디까지 오냐면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곧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봅시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예수님 가끔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많이 설교하시죠. 왜 바닷가에서 많이 설교하셨느냐 이거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는 큰 산업이 없죠. 직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그 수입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먹고 살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 이런 그 혹시라도 그 여행 프로그램이나 보면 인도나 그 가난한 지역 어촌에서 고기 잡는 거 보시면요. 고기 잡으러 한 배 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할 일 없으니까. 가보면요. 그 필리핀에 어디 가보면요. 사람들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다 모이는데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고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흘려진 고기 하나라도 담을까 또는 거기서 뭐가 얻어먹을까. 그래서 그냥 그 영어로만 소셜 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전주 모여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보다는 성경에 보면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홍해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가보면 조만해요. 끝에서 끝에 뭐 금방 보트 타면 10분이면 건너가는데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조그만 세계관이잖아요.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엄청난 것이라 생각해서 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도 다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많이 그렇게 하셨다. 그 14절 보니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근데 저 13절 보니까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런 겁니다.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틈틈이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육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전혀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흔히 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무식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계속 교육 하면은 좀 이게 지식쟁이들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갈릴리에서 아무런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회만 있을 때 뭐 했다? 가르치셨죠. 그래서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뭐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죠. 왜 믿음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오죠.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요. 믿음이 들으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준비를 안 하고 마음을 사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사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이 쌓여서 쌓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하면 안 돼요. 전파하기만 하면 안 되고 왜 가르쳐야 됩니까? 무지하잖아요.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좀 깜빡 잊어버릴까 죄송한데 이때 서성님 자매 이때 토의할 때요. 서성님 자매 불러서요. 서성순 자매 불러서 그게 뭐죠? 화상으로 같이 동참하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켜놓고
같이 기도하고 듣고 또 서성자매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내가 안타까워. 그래서 좀 그렇게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면은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누군지 마태면 세리 마태라고 나오는데 그 동일 인물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아서. 이제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레위라고 나오니까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고깃배가 출입하는 해변의 세물서. 이 세물에서 큰 건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깃배가 아무래도 주수입원이니까 고깃배 들고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세금을 거둔다든지 돈을 받으면 한다든지 하여튼 이미 출장소 같이 나는 그렇게 생겨. 조그마한 공간에 세리가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여셨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세팅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 마태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기 여기 해안 그럼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조그만 호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충분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르라 와라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첫 번부터 12제자 너 12제자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막 복음을 듣고 같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제자들 뽑으시고 그 중에서 또 12명을 따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냥 우연하게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와 그러니까 아멘 하고 절절절 따라온 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향해 가는데 이게 정말 그런 복음 듣고 그런 것이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세리 레위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많이 사고하였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니까 그런 두려움 없이 그가 온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일반적인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중에 12명을 주님이 누가 마가복음 보면 어떻겠죠? 12시 밤새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그래서 그를 12명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뭐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냐면요.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 하더라도 그러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결코 우리는 신적인 행위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건 인간이 마땅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을 예수님이 결코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시자마자 이게 12명이 이 마태가 또는 이 레위가 12제자 중에 하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으셨지만은 그냥 보자마자 그를 12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생각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또 밤새 누가 보면 밤새 뭐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 선택했다. 이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걸 아시는 그런 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분처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생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누가 보면 뭡니까? 자라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받을 집에 가셔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 받으시고 그러면 늘 넘어가죠. 부모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생략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훈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을 영적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략한 채 하나님의 초자연된 역사가 개입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이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학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부분들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보시면 보는 순간 저건 멸망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왜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를 선택하고 해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뭐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면 굉장히 숭고하게 만들잖아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자기가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그럼 그거죠. 여러분 왜 시집 못 갑니까? 안 갑니까? 나 모르겠어요. 그런 충격적 맡을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백마탄 남자가 달려와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성경 그게 비성경적 사고라요. 뭔가 내가 어떤 남자 좋은 남자들이 나를 데리고 갈 만큼 그런 사람으로 먼저 갖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혹시 상처될지 모르겠지만 그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아들도 모든 인간이 취하는 도리를 다 하잖아요. 가난하기 싫으면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하는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 위해서 떨어진다. 그거는 그거 같은 주술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일하세요. 일 시키세요. 아이들. 그러면 커서도 일하는 거 배우잖아요. 나는 어저께 며칠 가기 전날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신문팔이 하는 거 그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그게 지금도 많은 교훈이 되어진다. 그래서 방학 때도 왔어요. 안 놀아요. 부지런히. 그래서 뭐 물건 사다 또 좀 싼 거 사다가 좀 비싸게 팔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해서 비행기 값 다 마련해서 그러고 갔어요. 나 돈 1원도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돈 없어 못 준다. 이해해라. 나 지금 집 줄게. 그러고 그런데 나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참 그때 지금 생각이 짧았나 고생 무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나 그랬는데 보니까 커서도 와서도 안 놀아. 뭐를 해서 그 목사가 그냥 가서 나 좀 없으면 물건 팔러 갔대. 어디 갔다 왔냐고. 물건 갔대. 어디서 물건을 사면 좀 싸대. 그 싼 거를 조금 붙여가지고 또 달게 팔으면은 사간대. 그 일을 하는데 난 그거 보면서 야 참 그래. 참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곁길로 다니니까 지금 나는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야 돼요. 교훈을 잘 받아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인간으로서 마땅해야 될 모든 부분을 하나도 생략지 않잖아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도 왜 다 하는데 그냥 너 그래 일조 제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왜 그분이 기도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사실 뭐 다 이 세상에 불균형합니다. 사실은 금수저 타고난 사람도 있고 흑수저 타고난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그런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의 결과는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물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 실패해도 나는 그것보다도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염려 근심 말고 전 훨씬 더 값지다 생각해.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하려면 평소부터 그렇게 투자를 했어야죠.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격증을 따고 뭐 좀 하고 부지런히 그런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거두들이지 못하고 평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 오셔서 모범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은 충분히 다 해야 된다. 아멘.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그는 레위를 살펴보셨죠? 레위를 살펴보셨죠? 하나 보셨다고요. 저 지나가시다 알페의 아들 레위가 새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 물론, 레위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살펴보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참 쓸만하구나.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고, 밤새 고기 안 잡으면 보통 사람 같은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없어 또 가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심히 핍박하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데 열심히 특출하게 제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를 보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레위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뒤에 하는 콘텍스트, 맥락을 보게 되면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거든요. 마치 이제 여기 레위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맥락에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 레위의 내적 상태를 보셨을 거죠. 이런 세관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주 최고 좋은 장소죠. 부자 되는 장소죠. 정말 좀 욕은 얻어맞지만은 그러나 상류층입니다. 그런 데서 앉아있다. 뭘 봅니까? 세관에 앉아. 정말 얼마나 안정된 모습입니다. 세관에 탁 자기 자리에 탁 앉아있어요. 나도 우리 저 사무실에 앉아서 딱 말씀 준비하고 탁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천하가 안 부러워요. 참 그게 이게 내 장소다. 내 자리다. 무슨 뜻이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그냥 앉아있다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기록한다 생각지 않아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세리 레위가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 지금 앉아있죠. 만족하고 있죠. 자족하고 있죠. 외적으로는 좀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에게는 뭐가 있었다? 내가 볼 때는 그 공허가 있었다. 그게 이제 그 뒷구절에 나온 거죠. 죄인이, 왜 이 죄인에 대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레위가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었죠. 일맥상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레위의 내적 상태 뭐가 아닙니까? 내적 공허가 됐든지, 여러분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 세리의 위치에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내적 공허를 우리 주님이 깊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 안에도 어떤 세상을 다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내적 공허가 있잖아요. 빈 공간을 누가 지켜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어떤 힘을 얻어야 그렇구나. 지나가는 레위가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적 공허와 부족함과 그런 갈망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 끝납니까? 레위만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탄트가 그럼 누구만 하나님께 부르실까요? 하나님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거 우리 교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어떤 자들이 이 부르시고 이 부르심 응답할 거예요? 바로 이 내적 공허가 있는 자들,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 공허가 있고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리스도께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 공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 나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적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뭐 한잔 할지라도 내적 공허가 있다면 주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그래서 부르시는데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합니까?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합니까? 아시 보니까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해답은 다 말씀에서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귀 꽉 들어보고 맨날 무슨 놀아다니 물어보고 난리 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들려진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서 어떤 대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이런 최종적인 것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레위에게 주어진 말씀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영적 능력. 이것이 바로 묵상의 키예요. 레위는 그랬어 그랬는가? 그랬겠지? 그래 좋았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단순한 말이 기록된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공허가 있는데, 야, 레이는, 이 공허가 있고 빈 레이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 공허가 메꿔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명예로,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는, 누구 친구 만나는, 누구 의지할 사람 생기면, 전부 그게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부르세요. 레이가 벌써, 레이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가 뭡니까? 그 편한 자리를 딱 박차고 일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든 자들이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 적지 않은 분들은 오늘 레이가 보여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허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레이 안에 있는 공허와 죄인, 저 사람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부르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레이가? 그 편안한 자리, 여기에 초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있으면 돈다돌이 있죠. 부자가 되죠. 권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난을 받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반응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영원히 교회 다녀도요. 교회 다녀도 그 레마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그런 뜻이네 뭐네 지나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레이야 나를 따르라 한 말을 듣고 누구야 너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하셔야만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레이가 앉아있는 그런 세관의 자리가 될지 누가 알아요? 교회가 오늘 모임에서 나는 거기 가서 앉아있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해, 누군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레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아세요? 목사도 이게 조금 아무짝은 교회라요. 평안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우리 그냥 어떤 다른 게 비교하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뭐 이쪽으로는 부흥이 안 됐어도 뭐 난 속도가 하나도 없거든. 그런 것들.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레이가 앉아 있는 세관의 자리를 얼마나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때 주님 말하죠. 일어나 날 따르라.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그 일어나 왜 일어났단 말 씁니까? 그럼 따르라고 그냥 따르니라 그럼 하지. 왜 구태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 이 안에는 지금 내가 말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이것이 세리의 레위의 자리가 되어서 여기 앉아서 편안히 앉아있다 편안히 갔으면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편하기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다. 여기서 머무르고 대충 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러면 그런 교회 많습니다. 비난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을 거부합니까? 왜 많은 교회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편한 걸 거부하고 도전하고 이렇습니까? 바로 이 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편안한 자를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바리새인 같이 옆에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들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막 도태 적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트집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학생들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 들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예수 옆에 카페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편하게 앉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느냐 이런 결단하고 나가느냐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레이야 누구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냥 여기가 좋사네 앉아있어서 일어서지 않고 편한 자리에 박차 일어서지 않고 주님 따르니까 서세 사람들만 따르고 그들만이 구원받아요. 나는 이단이 참다 나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냥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한다. 나 그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맞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르렀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단 말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 말이 그거 액면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이 해석하는 데 나가야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해서 어디 답합니까? 모두 다 하나도 낱낱이 심판대 써서 고하니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영이 있는 자들은 다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통과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지. 어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 교리를 가르쳐야 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내가 꼭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서 일어서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 말하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매번 이런 결단이 일어나요. 이런 편안히 앉아있는 자로 결단을 이런 식으로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6페이지 밑에 있는 레위가 그의 초청에 일어나서 그를 따른다는 거죠. 모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부르실 때 능력과 힘으로 불러주시죠. 자, 7페이지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이끌어. 그래서 예정의 교리가 나오는 것은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더 밑에 한번 볼까요? 4장. 임금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이 한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타석되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그런 자는 다 죽음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봐요. 하나님 불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예정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거 없어요. 예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요. 예정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교리 싸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정의 교리 잘하는 사람 막, 선택의 교리 많은 사람 막 이단 취급하고, 선택의 교리 하는 사람들 막 예정의 교리 하는 사람 이단처럼. 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합니다. 난 아무리 봐도요. 그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예정되지 않은데 선택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여기 볼까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끌어 주셔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봤으면 나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택함을 구원받죠.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시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택을 거절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으면 예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을 꼭 두 개를 나는 붙잡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 두 가지를 엄청나게 같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매번 선택해야 돼요. 뭐로 여러분 예정된 걸 알 수 있습니까? 선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예정됐거든요. 무엇을 여러분 예정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걸 보니 난 예정되지 않았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정론을 믿는 자들은요, 선택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성경 보세요. 매번 선택하라고 부르시잖아요. 선택하라. 그러나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 예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을 아는 거 보니까 예정이 된 것이 틀림없구나. 예정된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게 사실은 그렇게 돼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예정된 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 그것 같은 이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예정된 사람 천국 간다. 물론 맞아요. 근데 예정된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죠?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선택 예정 앞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의 은혜로 예정하셨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 나는 예정론을 왜 놓지 않냐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항상 이런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난 감격스럽게 기도할 때 많거든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예정해 주. 난 그거 외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어떤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했나? 주님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예정론을 참 놓지 않는 이유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거나 하나님 예정하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죄인정액해서 모든 공로와 영광 주님께 돌리고,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앞에서 강조했어요.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랬던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시는 것은요, 레위야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또 권면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좀 뭐 이제 젊었을 때 같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될 수 있어, 좀 편하게 믿어야지, 살짝 믿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세관의 의자에 앉아 계신 거죠. 주님이 그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거냐, 나를 따르거든 따르라. 그럼 뭐요? 여러분 응답은 그 편한 자리 내려놓고 올라와야 돼. 제가 좀 간증했잖아요. 몇 주 전에 그 지난달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거, 내가 좀 쉬는 4일 동안 쉬면서 주님 이런 생각 주셨어요. 참 좀 쉬니까 좋다. 아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좀 이제 살겠다. 그런데 주님 이런 생각을 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께 이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 결단하게 고민 끝에 주님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나 기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 좀 힘들어. 스트레스 피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초청하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어떤 길로?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스트레스 없는 길이 아니라 스트레스 많은 길이다. 사도 바울 스트레스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생겼다. 예수님 스트레스 받았죠. 내가 번민하여 죽게 생겼다. 사도 바울이 말하 내가 심히 눌리는 것이 많으니, 그게 뭐예요? 눌리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사도 바울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길은, 공통적 길은 뭐죠?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주님 스트레스 피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스트레스를 짊어졌으니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바꿨어요. 나는 이 순간이 어떤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런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예수 믿을 때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선택하잖아요. 만약 내가 선택하면 그래 나한테는 그래도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일 텐데 뭘 내가 지금 할 게 뭐가 있다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네. 우리는 쉬어야 되고 그건 지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내가 내려놓고 거기서 일어서서 주님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셔요. 아멘. 그때부터 잠을 잘 자는 거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잘 못 잤다는 게? 스트레스를 있어서 잘못 잔 겁니까?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피할 궁리를 하는데 없으니까 잘 못 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왜 나는 스트레스가 많지? 스트레스 피하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 모든 인생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이겨나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이게 없어요? 왜 이런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아니 어쩌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레위의 응답이 필요할지 모르겠죠. 일어서자 그 말이죠. 아멘. 일어서려는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거듭난 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걸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위대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너무나 렁터리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방인들의 기도,
자아가 활활 살아서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되는 자의 기도,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들. 짧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안 해서 죽이는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육이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는지 그래도 이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죽이는 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내 목적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역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편안하냐, 건강하느냐, 자꾸 올라오지, 어디도 아프고 뭐도 없고, 주님. 이게, 이 육적 요구가 먼저 1번으로 옵니다. 그때 자꾸 쳐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먼저 구하고, 그 나라 구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오늘 또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모임수에 이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행복하고 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에는 뭐 연합해서 막 나타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집사람 사이 일어나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잘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르게 주십시오. 주기도만 따라 기도하면 한 시간 반절밖에 못해서 1시간 반 기도합니다. 나 기도 많잖아. 그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투쟁하는 이 얘기를 드리지만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엉터리로 믿었던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냐, 아니냐, 하나님 왔냐, 구원받냐, 언제까지 그런 얘기, 그 사람들에게 매여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더 높이 가야 돼. 아멘? 다 날아가야 돼. 그렇게 편안한 것이 여러분, 우상인 사람, 그 사람 썩어 죽게 하세요. 거기서 머물르세요. 여러분 혼자만 살다가다 그냥 죽으세요. 난 저주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 거기에 매 있으면 안 됩니다. 날아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져요. 그럼 마땅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여러분의 강렬한 소원이 되고 성령 역사들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레위 같은 그런 응답을 매일 하면서 주님, 난 편안한 자리에 일어설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이러면 육신의 강력한 본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일어나서 오늘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면 돼요. 아멘. 인간은 넘어지게 됐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나가는. 그래서 레위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다. 믿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번 봅시다. 3번. 그 중간에, 자, 그래도 또 2번도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근데 이제 빌립보서 그만 볼까요? 왜 바울도,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이야기했는데, 에스더, 룻, 리브가, 기생, 람. 이 사람 왜 구원받았습니까? 에스더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거리라 함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살았죠. 만약에 이게 안 되었더라면 에스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명령되는 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죽어야 돼요. 에스더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 누구? 룻 보세요. 룻이 뭐예요? 뭐하죠? 이방이잖아. 이방인인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자기 편한 자기의 나라 있어야 되잖아. 이방 나라 쫓아와서 사와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잖아요. 그 룻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모든 안전, 자기 나라에 거하는 그 안전을, 그 첫째 며느리는 그냥 그렇게 하죠. 첫째, 둘째. 그러나 이 룻은 뭡니까? 그냥 따라와서 결국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리브가 누구예요? 처음 보는 남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나서 그 다음날 가잖아요. 그래 모든 것을 위기에 뭐랄까 하면 도박한 거예요. 리브가. 자기 모든 안전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예요 또? 기생라합도 보세요. 들키면 죽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백성인 줄 믿고 그들을 목숨 걸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성경에 무슨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건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냥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보세요. 내가 사형리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님 영접 당신 오늘 하늘나라 갔어요. 아, 그래요. 그 좋은 일이네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나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서라도 그 사람의 전개를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와 같이 루시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레위처럼 따르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아요.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해요. 왜 난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를 모릅니까? 다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레위에서 일어나라 그럼 돌아서는 게 부자 청년 보세요. 다양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율법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감탄할 정도로 모든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마지막 결단하잖아요. 그렇다면 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날 따르라.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르잖아. 레위 버리고 따르죠. 부자 청년 못 따르잖아요. 왜?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나는 구원이 확신해. 왜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요.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도. 레위의 그 음성 수없이 십몇 년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결단하라고. 여러분 여기 계시면 십몇 년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결단하라고. 일어나서 따르라. 레위 따르잖아요. 베드로 따르잖아요. 바울 따르잖아요. 리브가 여기 기생람, 룻, 에스더 다 그 결단하는 따라서 온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럼 왜 여기 주저앉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기 다니다가 지옥 간다는 말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신기하게 들립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옥 간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편안히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는 음성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까지 어디 갑니까? 나는 부단히 여러분 경고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마음이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것 좀 버리셔야 돼요. 일어서서 앉아서 일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은 기도예요. 죽은.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음성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결단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나도 건축학과 나와서 거기 잘 팔려. 그때는 지금은 좀 그런데 그때는 삼성 직원보다 우리가 월급 더 많았어요. 건축기사들은 최고의 대접받았어요. 그래도 주님 부르시잖아요.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도우셨겠죠. 그러나 그때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고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 했을 거예요? 주님을 나는 몰랐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지옥 갈 사람이었죠. 그때 물론 성령이 도우시지만은 그런 내가 일어나서 포기하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그러니까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은혜가 안 줘지고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진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안 믿어지니까 결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교리로 들어가면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안 보이는 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걸 부단히 여러분 경고해서 오늘이라 부르는 이 시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열심히 있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이거 몸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좀 편히 있다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습니다. 레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어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왜 예수를 따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그건 좀
단순한 지식적으로 좀 고상하다, 높다, 고차원적인 지식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가치가 있다 그 말. 자, 진주 장사가 가다가 정말 엄청난 진주를 받았을 때 왜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왜 밭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그렇죠. 가치를 발견했겠죠. 가치를. 여러분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세상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예정이 나옵니까? 왜 이걸 믿을 수,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정의 길,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는 말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오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 생명을 가져야 되는 확고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성령만 하시는 일이에요. 조금 더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고상을 발견하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얽혀있는 것들의 가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도 우리 십자제학교나 여러 모임이 굉장히 유명한 모임이 되어졌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섞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그런 가치를 발견함이 없어도 단지 여기 소속됐던 여기 있는 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서 무슨 뜻이나 이해가시죠? 나는 여기 소속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혼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한 거예요. 내가 전주한적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전주한적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좋은 교회 출석하고 있다 하면서 좋은 교회 출석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환각성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개척했다. 유명한 사람 교회 개척. 확 몰려갑니다. 뭐 누가 어떤 난 그 자체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좀 유명하신 목사님 개척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빠져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을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좋은 교회, 훌륭한 사람 밑에 있으면 자기도 훌륭한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고 유명한 그런 전도 단체 집단의 우두머리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인사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분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기가 쉬운데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인노를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안주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해 이 진주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이거 있고 이거 좀 얼마나 좋겠어 이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을 만큼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하면은 왜 팔겠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 그래 아무리 이 보물이 좋은 거지만 보니까 좀 값어치는 나겠지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 만큼 수고한 것이 아니야.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모든 걸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팔았냐면 그리스도가 진주다.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변처럼 똥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뭐를 계시해 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그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주면요, 세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난 나이 들었으니까 편하게 살 거야, 좀 놀러 다니면서 살까, 대충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또 나는 이렇게 안 살까, 지금은 좀 편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있는 그런 말씀처럼 청년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계시를 주셔서 그분이 누구시냐, 물론 감정적으로 막 혹해서 그분이 울고불고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분의 위대하신 내적 가치로 자리 잡혀서 참 그분은 보물 중에 보하고 보물 중에 보하구나, 이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놀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크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존 오웬이 이야기를 뒤에 다 연결된 이야기죠.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고 고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묵상하고 하늘 것을 많이 생각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놔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하늘을 묵상하지 않아요.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죠. 우리도 그런 유혹받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좀 쉬고 놀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생각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땅의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모든 우리 운명의 결정입니다. 전 존 오웬이 하고 있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 이걸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미 된 자들은 불안하게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을 사모해야 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놀라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이 한마디 우리 모든 생애를 바꿔. 나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린 것은 이 한마디가 내 생애를 바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것까지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나 말이죠. 이것까지 고귀한 일이 어디가 있나 말이죠. 물론 나는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나의 무게중심은 세상에서 지금 주님 하늘로 옮겨가고 있다.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생각,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늘의 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줘. 깨어있어요. 여기 나온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정말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는 어떻게 해서 왜 레위가 이 부르심 응답했을까? 바로 아까 전 공허와 잃어버린 것들. 그 다음에 8페이지 봅니다. 자, 레위 집에서 식사하는 관계가 나오죠?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레위 몇 줄 봅니까? 16절 같이 읽고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자, 보세요. 레위 집에서 식사하는 광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앉을 것인가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성경 그냥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먹고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먹고 마시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내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늘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말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유축할 수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제자와 함께 먹으니, 물론 이것은 마가와 예수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들, 즉 헌신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늘나라의 식탁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실 때 바로 이 자리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이 자리에, 이 식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만 들어가는데 그 무리들 틈에 누가 끼어들어가고 있죠? 즉 죄인과 세리들이 끼어들어가죠. 바로 제자들도 세리와 청년들이나 죄인들과 같은 자들, 적어도 그렇게 제일 낮춘 자들,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라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신 모든 자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세리와 창녀니까 모든 사람 다 하늘나라 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그들이 왜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너 죄인이지.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고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엉클한 거지. 그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감격해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아 나오라 그랬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죄인,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 갖고 자기와 죄인들을 분리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은 뭐를 의미하죠? 자기는 병든 자다,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병든 자와 죄인으로 동일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쉬워요, 단순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런 마음속 중심 속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쓰면 개선할 수 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구원에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버는 것 외에는, 나는 받는 것 외에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이상하게 여기냐면요,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정말 자기를 죄인의 것으로 여기는 겸손함을 신학적으로, 성격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겁니까? 그럼 내가 선택해도 말했을 때 그 선택론이 앞서 나가게 되면 내 의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가 분리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정론을 말하면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분께서 성령으로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공로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죄인의 괴수고 이 구원조차 받아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예정론을 믿는 자들. 신학적으로, 성격적으로는 거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10년을 들어도 이런 왜 복음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여러 마음속에 교만한 게 딱 붙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빌 만큼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뭐야? 교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 돼. 고치면 돼. 예수 그렇죠. 보혈이 피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라도 내가 열심히 고치면 되지 하는 무의식적 사고가 여러 깊어서 꽉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나는 그렇게. 그 제거하면은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에 지옥 가는.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교만한 자를 한둘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 다 구원받아 믿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다녔다고. 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내가 성경적 지식이 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하세요. 거듭나신 분들도 도전 받으세요. 겸손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교리를 떠나서요. 정말 이게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 신학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께만 영광 돌리지 않는 신학이라면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은 신학에 세상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신학을 쫓아가든 예정의 교리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예정의 교리가 구원받으면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세리와 창녀.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세리와 창녀를 자기가 동일화하는 자들. 이들만이 하나님 식탁에 함께 되어집니다. 얼마큼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헌신하셔서 얼마큼 하루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얼마큼 겸손하십니까? 얼마큼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겸손한 마음 눈물로 통골서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고백합니다. 나는 입으로 해요. 그러나 저는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큼 인정하고 있을까? 참 두려워요. 왜? 누가 나를 비판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 아직도 기분 나빠요. 듣기 싫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 아니고요. 교만하다는 뜻이죠. 죄인 중에 교수라는 사람이 너 죄인이다 그런데 왜 기분 나쁩니까? 그건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남편이 뭐라 하면 그렇게 신경이 나고 기분 나쁩니까? 왜 이렇게 못 참아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서 그래요. 죄인 중에 교수인데 너 죄가 이래도 잘못해서 말하는데 왜 여러분 일어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물론 그분께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누구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구원을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돼야 되고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와서 말씀. 그게 하나님 나라 놀라운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믿고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쳤죠. 그러나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의로울 수 없어요.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너희들이 죄인인 자들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난 그들을 고쳐서 구원하기로 와서 온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 필요 없듯이 나는 되게 필요 없어. 딱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누가 은혜 받습니까?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쳐내버립니다. 내가 앉아 계시지만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무의식에서 탁 쳐내버립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인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번 열심히 해도 되고 전부 이런 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엎드려 깨워서 여러분 죄만 지적될 때 과거 같지 그러면 그때서 조금 이렇게 고개 숙입니까? 그건 기죽는 거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 좀 들어야 될 거예요. 들으면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는 자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딱 하나요.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